기독교 강요 3권 제7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 자기 자신을 부인함.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 비록 여호와의 법이 삶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나며 가장 유익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하늘 교사가 율법에 규정된 규율대로 자기의 백성을 빚어가고자 하시는 훨씬 더 정확한 질서가 있는 듯하다. 이 질서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성도들의 직무는 자기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있다. 이로부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권고의 논증이 도출된다. 위대한 일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오직 그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행하도록 하자. 거룩한 것이 더럽게 사용될 때는 필히 그의 영광을 해칠 것이니 그 표가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라면 피해야 할 오류가 무엇인지와 일생 동안 행할 모든 행위의 방향이 어디인지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위를 좌우하지 말게 하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말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내려놓자.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스리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합당하게 드려 오직 진정한 목표를 바라보고 노력해 가도록 하자.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받고 이성의 지배와 다스림을 벗어버린 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자는 얼마나 복된가. 자기의 유익을 구함은 역병과 같아서 가장 신속하게 창궐하여 우리를 파멸로 인도할 것이니 구원의 유일한 정막자는 아무 것에도 스스로 지혜롭고자 하지 아니하며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 행하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끄심만 따름에 있다. 그러므로 각자의 소질에 따라 모든 역량을 모아 여호와께 복종하기 위하여 사람이 자기 자신을 떠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게 하자. 내가 말하는 복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 육체의 감각을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바울은 심령의 새로움이라고 불렀다. 여기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제일 관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무지한데 그들은 오직 이성만을 사람의 통치자로 세우고 오직 그것의 음성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들은 이성 하나의 삶의 통수권을 넘겨주고 만다. 그러나 기독교 철학은 이성이 성령이 양보하고 속하고 따르도록 명령해서 사람이 더 이상 스스로 살지 않고 자기 안에서 살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게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자기 부인의 길. 이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으로부터 나온 것을 찾고 그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하여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두 번째 원리가 뒤따른다. 우리에게 속한 것을 거의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이성을 확실히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그의 계명들에게
열심을 쏟으려는 우리의 충실한 시도 자체가 큰 진보에 해당한다. 우리의 사사로운 이성을 버리라고 성경이 명령할 때 이는 우리의 마음에서 소유에 대한 욕망과 권력에 대한 욕구와 사람들에게 대한 애착을 뽑아낼 뿐만 아니라 야만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모든 성향과 다른 은밀한 역병들을 몰아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전 생애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온당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헤아림에 돌리듯이 마음의 모든 의향을 독실하게 그에게 맡기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동시에 모든 헛된 지식을 멀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첫 번째 사역을 내보내며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진지하게 명령하셨던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 부인이 한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선 어떤 자랑도, 어떤 교만도, 어떤 자만도, 또한 어떤 탐욕도, 어떤 정욕도, 어떤 무절제도, 어떤 쾌락도, 혹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 생겨나는 어떤 사악한 것들도 자리 잡을 곳이 남지 않는다. 반면에 자기 부인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으면 수치를 모른 채 가장 추악한 악행들이 모든 곳에서 번져나가게 하거나 덕의 외양만 갖춘 채 영광을 구하는 타락한 욕망으로 사악해지거나 한다. 가능하다고 여겨지지 않지만 여호와의 계명에 따라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도 사람들 가운데서 거저 자선을 베풀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 나에게 보여달라. 누구든지 자기 부인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적어도 칭찬을 받기 위해 덕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덕은 그 자체를 위하여 추구되어야 한다고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매우 교만을 부풀어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을 일이 없다면 추구해야 할 덕도 없다고 거들먹거린다. 하나님은 대중의 인기를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위선으로 가득 찬 가슴을 지닌 사람들을 모두 기뻐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그러하신지 그들은 자기 상을 이 세상에서 이미 받았으며 그들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가깝다고 선포하실 정도이다. 우리는 아직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한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 장애물들이 올바른 길을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옛날에 악들의 세계는 사람의 영혼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금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따라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당신의 이성을 지어낸 후 여호와가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마음을 다해 구하는데 오직 그렇게 구하는 데 있다. 그 외에 다른 처방은 어디에도 없다. 세 번째, 잘 짜여진 그리스도인의 삶, 버릴 것과 취할 것. 사도 바울은 다른 것에서 비록 간결하지만 더욱 명확하게 잘 짜여진 삶의 부분들이 어떠한지를 묘사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한 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길을 고르게 하는데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장애물을 걷어내고 있다. 그중 첫째는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과도한 경향이 있는 불경건이며
둘째는 더욱 널리 퍼져 있는 세속적 욕정이다. 불경건은 미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경외와 배치되는 모든 것을 함의한다. 세속적 욕망은 아주 왕성한데 그것은 육체의 정념과 맞먹는다. 그리하여 사도는 율법의 두 돌판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천품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일러주는 것은 무엇이든 다 멀리하는 것을 명령한다. 그는 삶의 모든 행위를 절제, 의로움, 경건 세 부분으로 제한해서 다룬다. 그중 절제는 의심할 바 없이 때에 따라 주시는 재화들을 검소하게 사용하고 궁핍함을 참는 것뿐만 아니라 순결하고 절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의로움은 각자에게 속한 것이 자기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공평에 관한 모든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불의들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진정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결합시키는 경건에 뒤따른다. 이 세 가지가 풀 수 없는 고리로 묶여 서로 하나가 될 때 견실한 완전함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육체 이성과 결별하고 정욕을 억제한 채, 더 나아가 정욕을 버린 채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우리 자신을 바치고 지상의 더러운 것들 가운데서도 천사의 삶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모든 덫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출해 내기 위하여 우리의 싸움이 헛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복된 불멸의 소망을 불러일으킨다. 한 차례 구속주로 자기를 드러내신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오실 때에는 자기가 맺게 하신 구원의 열매를 친히 보이실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늘의 영광을 갈망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눈을 구름으로 가리는 모든 미혹을 흩어버린다. 나아가 우리를 위한 하늘의 기업이 소멸되거나 끊어지지 않게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가르친다. 네 번째, 나를 낮춤, 남을 높임. 이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는 대체로 우리 자신에 대한 부인이 일부는 하나님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일부는 사람들과도 관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성경은 우리가 남들을 대하는 경우에 그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전적으로 충실히 드리라고 말할 때 먼저 자연적인 감관을 비워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명령한다. 우리를 자기의 구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눈먼이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면전에서 경멸해도 되는 정당한 명분을 주는 듯하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해야 할 무엇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귀하로 우리는 즉시 영혼을 높이 지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부풀어 올라서 교만으로 거의 터지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득 찬 악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짐짓 감추려고 애쓰는 한편 그것들이 가볍고 하찮을 뿐이라고 허세를 떨며 거짓말을 일삼고 심지어 그것들이 마치 덕이라도 되는 듯이 간혹 치장하기도 한다. 만약 우리가 심중에 경탄에 맞지 않는 재능들이나 심지어 이것들보다 나은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들로 드러나는 일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용인할 수 없는 마음 씀씀이 때문에 그것들을 업신여기거나 숫제 헐뜯기에 이른다. 만약 남들에게 악행들이라도 있다 치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가차없고 신랄한 반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악의적으로 과장하게 이른다. 이런 오만불순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리하여 마치 자기만의 통상의 법칙에서 비껴나 있는 듯 다른 사람들 위에 홀로 드러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을 옆에 돌아보지 않고 호되게 저주하거나 최소한 남을 자기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경멸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평민들은 귀족들에게, 종들은 주인들에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그러나 심중에 자기 우월함에 대한 모종의 생각을 키워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듯 각자는 자기 자신에게 아부하면서 그 가슴속에 일종의 왕국을 품고 살아간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거만하게 내세우면서도 다른 사람의 재능과 삶의 습관에 관해서는 비난을 퍼붓는다. 만약 이러한 일이 분쟁으로 비화되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독소가 분출된다. 모든 일이 달콤하고 사랑스럽게 되어간다고 여겨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을 보이는 것은 상례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극을 받고 화가 났을 때 누가 똑같이 유순한 어조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분쟁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을 뿌리 뽑아내는 것 외에는 달리 처방이 없다. 성경의 교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하신 모든 은사는 우리에게 속한 재화가 아니라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면 그들의 배은망덕을 폭로하게 될 것이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니야?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바울은 묻는다. 그러니 쉼없이 우리에게 있는 각양 허물을 둘러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자. 그리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자랑거리는 모두 사라지고 우리를 낙심시킬 일만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좋고 귀한 것으로 여겨 이를 지니고 있는 그들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마땅하다고 여기신 영예를 자의로 박탈하는 것은 큰 죄악에 속한다. 성경은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가르친다. 이는 허물을 지닌 채로 교만하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허물이 있다고 해서 인애와 경의로 가꾸어야 할 사람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를 유순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친구와 같이 진실함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만약 당신의 가슴이 자기를 낮춤과 타인을 높임에 길들여져 있다면 당신은 참된 온유함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이다.